이스라엘 속담에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정말 헛되게 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침에 아주 늦게 일어나면 된답니다.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아주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된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낮에 술을 한 잔 하면 된답니다. 낮에 술을 한 잔 하면 인생을 아주 헛되게 보내기에 정말 탁월한 방법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저녁이 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 쓸데없는 가십거리나 이야기나 이런저런 뜬 소문들 이야기하다 보면 인생을 아주 헛되게 보내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아주 늦게 일어나면 정말 인생을 헛되게. 두 번째는 낮에 뭘 하라고요? 한잔 하시면 낮에 인생을 확실하게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남의 얘기를 해가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인생은 아주 헛되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 속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주께 헌신한다는 말씀이 있죠. 왜 야밤에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니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냐? 왜 다윗이 뭔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내가 야밤을 깨우리 이런 얘기하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뭐냐면 아주 이른 아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것. 두 번째, 낮에는 술 마시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저녁에는 잘 쉬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저녁에는 생각하는 시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주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습니다. 70이고 80인데 강건하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루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알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의 결국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숙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을 날짜를 받아 놓은 뒤에 사람과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한 달 뒤에 죽을 것이다, 내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 쓸데없는 감정의 소비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왜 쓰지 못했는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더 좋은 집에 왜 살지 못하고 더 좋은 차를 왜 타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임종 예배를 인도하러 마지막에 가면 물론 거의 힘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너무 후회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왜 힘쓰지 못하고 내 젊은 날 청춘을 20대 30대를 가장 좋은 날을 허송세월하면서 나를 위해서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 보니까 참 두렵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이상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이고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갈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연이어서 이처럼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 지혜가 풍성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풍성하게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아주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조금 충격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유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조금씩 사용하면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여러분, 지혜가 우리 인생에 있으면 두고두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자,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유익들과 열매들이 마치 샘물이 일어나듯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재미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여러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과 일반이랍니까? 12절에 보니까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일반이랍니다. 그러니까 돈에 쌓여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서 막 돈을 왁 뿌려가지고 막 침대도 돈이 가득하고 막 식탁에도 돈이 가득, 가는 곳마다 돈이 가득해가지고 돈이 여러분들을 전후 사방을 다 에워싸고 있고, 그러면 좋겠지요? 아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일반이 뭐냐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지혜가 정말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아멘이죠. 그런데 지혜가 돈의 그늘보다 더 낫답니다. 왜 그러느냐? 지혜는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를 건져내는 힘과 능력이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가 임해야 정말 제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라. 이게 있어야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짧은 인생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 첫 번째,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만나서 사람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환상이 그냥 깨어져 버렸죠. 작은 전염병이 하나 도니까 전 세계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경제도 마비되어 버립니다. 정치도 마비되어 버리죠. 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는데요,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로 제대로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도무지 언제쯤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만나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깨닫게 된 게 뭡니까? 하면 된다. 아니요,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석박사라 하더라도, 돈의 흐름을 아무리 분석하고 파악하고 잘 알고, 세상의 흐름을 아무리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예단하고 미래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1분 뒤에, 아니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도무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마치 곧은 길이 있는데, 바로 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 길을 막 두 겹, 세 겹 엮어 놓으시고 이리저리 둘러 놓으신 것과 굽게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3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니야,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돼. 뻑뻑 우기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게 또한 지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지혜가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소리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뭐 하랍니까? 14절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일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누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여러분, 오늘 부산 곳곳에 다니시면서 벚꽃 보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던데, 오늘 저기 온천천을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한번 딱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유턴하고 돌아가지고 한 번 더 돌고 한 번 더 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꽃비가 내리는데 야 감탄밖에 안 나와요. 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제 마음을 힐링시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상간 남은 것 같은데 이 봄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꽃들이 피겠죠. 만물이 생동하는 정말 우리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겠죠.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누려집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 집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이사 온 지 뭐 10년이 넘었는데 똑같지 뭐. 그러면 감사가 없죠.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도 대신방 다니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번씩 감사헌금 봉투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제가 우리 그 아들한테 아빠가 8월 달에 너 뭐 사줄게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8월 달에 사주기로, 좋은 걸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놈이 자꾸 지금 3월 이제 중순 넘어가는데 저를 보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8월 달에 사주기로 약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 달부터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4월 달이 됐는데 저를 계속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거 정말 그거 정말 힘들 텐데 아버지 그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사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건 뭐 이런 놈이 다 있네. 이거 뭐 자꾸 이거 고맙다고 하노?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어리석은 아들은 이러죠. 그거 언제 사줄 겁니까? 8월 달 너무 늦어요. 조금 더 땡겨주세요. 다른 애들은 이거 이제 다 들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거 없으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나를 보자마자 막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드드드드 한다. 뭐 사주기는 사주겠지만 좋은 마음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8월 달에 사주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달에도 감사합니다. 5월 달에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안 될 거야 아마. 땡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이거 해주지 않겠습니까? 지혜롭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땡겨서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부터 감사 제목 한번 볼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결혼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쌓아두신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손쓸 수 없을 때 해야 될 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참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처럼 많은 복을 받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더 좋은 복을,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저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돈도 많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 충분한 복을 이미 더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더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한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뭐 해라고 합니까? 되돌아보아라, 뒤돌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의역하자면 공고하고 힘든 날에는 생각하라 이겁니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깐 멈춰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럴 때 새로운 미래가 또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의 핵심은 첫 번째,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 나를 동서남북으로 둘러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에워싸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을 마치 하루하루가 모여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루를 정말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후회 없는 인생은 후회 없는 하루를 사는 것에 연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내는 비결은 뭐냐면 밤을 잘 보내면 되고 낮을 잘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 낮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 뭐냐면 저녁 시간을 또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으로 이루어 있는데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저녁이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낮과 밤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낮이 중요합니까? 밤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낮에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낮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면 낮이 우선이고 밤은 후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고 저녁이 하루의 끝이라고 하는 생각.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거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꼭 이 순서로 나옵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이런 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학생이든 직장이든 금요일 오후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왜요? 내일부터 쉬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 또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왜요? 마음은 벌써 월요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실제 시간보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침에 교회 가고 아침에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그 다음 날에 대하여 묻고 그 다음 날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간이 저녁이고 밤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밤이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일이 다 끝났으니까 오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일부터 새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흥청망청 논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고 저녁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내려고 하니까 거의 뭐 새벽 1-2시가 되어야 취침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낮에 노동으로 하루는 끝이 났고 이 저녁 시간은 잘 쉬면서 생각하면서 내일의 힘을 축적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내야 내일 낮을 또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싸돌아다니면서 늦게까지 이것저것 하느니라
다 소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몽롱한 것입니다. 밤을 밤답게 보내지 않으면 낮을 낮답게 보낼 수 없습니다. 낮을 힘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밤을 밤답게 생각하며 충분히 쉬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쉬어야만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힘을 준비하는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11시가 되면 주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9시 되면 잡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에 특화된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 성공하려면 여러분 9시에 주무시면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10시에 주무셔도 가능합니다. 최후 방어선이 어디냐? 11시입니다. 11시 이후 12시 넘어가지고 1시 넘어가지고 주무시면 정말로 새벽에 나오기는 나온다 할지 몰라도 오기야 길이야, 그리고 기도가 제대로 나오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의 가장 사건, 사고, 어려운 문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커다란 실수와 사고 뒤를 추적하고 분석해 보면 언제나 잠이 모자란 사람들의 실수와 착오가 그 뒤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직장인들 만성적인 피로 증후군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유 없이 잠을 많이 늦게 자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다 어그러져 교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왜 회복이 되는 줄 압니까?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건강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밥 먹어 이러면 밥 먹고, 자 이러면 자고, 훈련해 이러면 훈련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니까 온 몸의 신경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 1시에서 2시에 거의 잔답니다. 거의 평균 취침 시간이 그렇답니다. 어제는 대신방 하다가 어떤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밤 11시라 그랬.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와, 이거 엄마 너무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11시에 집에 딱 왔다. 그럼 바로 잠 자겠습니까? 지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그러니까 1시, 2시 자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새벽 1시에 누구야? 하고 카톡 보내면 네? 하고 아마 5초 안에 응답 올걸요? 예, 목사님 하고 바로바로 응답이 제깍제깍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애들 자니까 이 밤에 카톡 보내면 좀 안 그럴까? 아니요, 바로바로. 제가 한 번씩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준비할 때 본문을 보내든지 저녁 늦게 혹시나 새벽에 부를 찬양곡을 보낼까 말까 하다가 잘 거야 하고 안 보내다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그래도 혹시나 먼저 보내보자 하고 보내놓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이 오는 방송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일찍 주무시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사람이 정말 단순해진답니다. 그리고 순해진답니다. 안 까칠하답니다. 그리고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답니다. 좀 일찍 주무시면.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셔가지고 TV 켜지 말고 바로 여러분 따뜻한 거 하나 드시고 바로 취침하면 너무 좋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왜 그리 짜증이 많고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이 번잡스럽냐? 간단합니다. 잠이 부족합니다. 잠이 절대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일을 위하여 일찍 잠을 자는 것, 최고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밤이 낮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밤을 잘 보내야 낮을 힘차게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밤이 낮에 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밤과 낮은 동등합니다. 사람들이 낮을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밤을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지라, 밤과 낮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 도성이 회복되겠습니까? 2300주야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을 똑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낮을 위하여
밤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에 할 일을 밤에 하고 밤에 할 일을 낮에 하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의 공식이에요. 낮과 밤을 균형 있게 잘 보내라는 것. 여러분, 이제 이걸 좀 확장해서 인생의 공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가 뭐가 먼저일까요? 아까 낮과 밤은 뭐가 먼저였습니까? 밤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는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곤고한 날이 먼저입니다. 공고한 날이 먼저 옵니다. 왜?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역사적으로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바로의 채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심에서 출애굽의 기적과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풀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내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주 힘든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게 새 일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나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움은 언제요? 고난의 시작과 함께. 이 깊은 밤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의 수고와 눈물은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낮과 밤의 가치가 동등하듯이 형통한 날의 가치와 곤고한 날의 가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곤고한 날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에는 뭐 하랍니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리고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야 될 순간이라는 거죠. 고쳐야 할 것, 변화되어야 할 것, 결단해야 될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이 환경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속 좁은 사람이에요.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인간 개조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죠? 인간 개조의 용광로. 정말 개조되어야 될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열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기 전에, 밝은 날을 주시기 전에 어두운 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고치라, 변화되라, 결단하라,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해집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드리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변화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이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순간을 멈춤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원망하고 낙담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행하사 이야기하세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한 번 내었다가 또 이것 한 번 내었다가 이것 한 번 내었다가 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공고한 순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요? 장래일을, 형통함이 오는가 공고함이 오는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다 끝났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어진 순간순간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순간을 행복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순간에는 또한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형식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뜻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변화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고한 날을 주실 때 잠깐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을 주실 때 감사하며 그 행복의 순간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형통의 순간, 공고한 날이 병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 낮과 밤을 지혜롭게 보내는 지혜를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둘러싸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곤고한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난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루를 복되게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저녁의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낮의 일상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깨닫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지혜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그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지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자꾸만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치료된 것 아니지만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가 예수 믿게 해주실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을 붙잡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로 감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믿음으로 감사함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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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요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날에는 잠시 멈추어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날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기쁨을, 행복을, 이 자유를, 이 감사를 누리는 것,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아픈 모습으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날마다 밝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입술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낮과 밤을 잘 보내어야 되겠습니다. 밤을 너무 낮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충전하고 다음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롭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혜를
정말 원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